제7편 다윗의 식가연.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만드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연은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말씀 시편 7편 1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성경은 하나님을 의로운 재판장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로우신 재판장입니다. 우리는 흔히 법원을 정의의 최후의 보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때로 인간의 법정은요,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재판을 받고 있는 한 성도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재판을 겪어오면서 저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재판을 받아보니까 판사는 진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판사의 관심은 누가 더 유리한 증거를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있습니다. 아무리 피해자라도 수집해 놓은 증거가 없으면 가해자가 되고, 반대로 가해자라도 조작해서라도 증거가 있으면 그 피해자가 됩니다.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일이요, 재판정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인간 재판장의 한계에서 비롯되는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재판장은 신이 아닙니다. 그저 드러난 증거와 사실만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법원이 때로는 억울한 사람의 마음을 풀어주기보다 억울한 사람을 더 억울하게 만들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재판정에서는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겉사람과 속사람 모두를 감찰하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라고 하고, 또 이어지는 10절에서는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겉모습, 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보지 못하는 내면의 마음과 양심까지도 다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도 자기 죄를 숨길 수 없고 누구도 거짓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시선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의 시선을 더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 눈에만 좋게 보이면 그것으로 그만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선에 대해서는 두려워할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에서 사람을 뜻하는 이 person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유래가 참 흥미롭습니다. 이 person은요, 페르소나에서 파생된 단어인데요. 페르소나는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 연극 배우들이 연극 중에 사용하던 가면을 일컫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을 뜻하는 person이 가면을 뜻하는 페르소나에서 파생되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결국 사람은 본심을 숨기고 가면을 쓰고 사는 존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속사람은 철저하게 부패했으면서도 겉사람은 그럴싸한 가면을 쓰고 위선적으로 살아가는 유대인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시면서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따지고 보면 유대인만 가면을 쓰는 위선자가 아닙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은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의 이 가면을 벗겨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이 가면은 내 의지로는 벗겨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 마치 벌거벗은 것처럼 나의 추악한 죄인의 모습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 수치를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항상 성도님들 앞에 노출되어 있는 목회자로 살아가지만 제게도 그동안 들키지 않은 가면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어쩌면 목회자야말로 수없이 많은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존재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목회자들끼리 우스갯소리로 말하는 우리의 11계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 11계명이 뭐냐면 들키지 말자입니다. 늘 목회자는 성도들 앞에서 좋은 말만 하고 좋은 모습만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1계명부터 10계명은 반드시 지켜야 될 계명이지만 11계명은 오히려 절대로 지켜지면 안 되는 계명입니다. 들켜야 합니다. 내가 죄 가운데 있고 수치스러운 일을 하고 있는데도 가면을 쓰고 들키지 않고 있다면 타의에 의해서라도 반드시 드러나야 하고 들켜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라도 가면이 벗겨져야 우리가 더 깊은 수치의 자리로 들어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들이 쓰고 있는 여러 종류의 가면이 있지만 저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언어의 가면을 좀 벗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요, 소위 이중 언어를 씁니다. 이중 언어란 내 본심은 그렇지 않은데 말은 다르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성도님들이 식사 자리에 목사를 초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를 초대해 놓고 꼭 하시는 말씀들이 목사님, 차린 게 너무 없어서 어떡하죠? 너무 죄송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밥상을 보면 차린 게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님은 차린 게 없다고 하니 혹시 제대로 먹지 않으면 섭섭해 하실 게 걱정돼서 무리하게 다 먹다가 제가 배탈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또 어떤 성도님들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안 그래도 바쁘신데 저는 신경 쓰실 필요 없고 전화도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다른 성도님들 챙겨주세요. 근데 여러분, 제가 목회 초창기에 그 말 고지곳대로 믿었다가 곤란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도님들이 제게 무슨 말을 해도 저분 본심이 뭘까? 진짜 원하시는 건 뭘까를 제가 엄청나게 고민합니다. 마치 무슨 20개를 우리 성도님들과 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솔직히 많습니다. 그냥 차라리 내가 지금 뭐가 필요하다, 또 내가 지금 뭐가 섭섭하다, 이걸 속 시원하게 알려주셨으면 좋겠는데 속마음이 다르고 하는 말씀이 다르니까
아니, 목사가 하나님도 아니고 제가 그 속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게 혼자 끙끙대고 섭섭해 하시다가 혼자 시험 드시는 일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뒷담화도 정말 심각한 문제죠. 앞에서는 사람을 칭찬하고 뒤에서는 똑같은 사람을 비난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면 쓴 사람들의 대표적인 언어 습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앞이 다르고 뒤가 다르고 또 겉이 다르고 속이 다르니 어떻게 진실한 삶, 진실한 관계를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가면 쓴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과도 진실한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의 책에서 읽은 그 목사님께서 실제로 겪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한 성도님께서 긴급한 상담 요청을 해오셨습니다. 지금 이 성도님의 아들이 우울증으로 너무 힘들어하는 상황인데 자살 충동을 느낄 만큼 심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급기야 올해까지만 살고 연말에 자살해야지 라고 결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힘든 상태에서 이 아들이 우연히 어느 무당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 무당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살풀이 구슬해야 된다는 말에 이 아들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구슬하기로 하고 거액의 계약금까지 선물로 주고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부모 입장에서 당연히 반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이 아들은 계속 이렇게 굿하는 것을 반대하면 연말에 죽으려고 했던 거 그냥 지금 죽어버리겠다고 협박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고민하다가 이제 목사님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그날 즉시 모든 일정을 미루고 그 아들을 급히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를 붙잡고 왜 구슬하면 안 되는지를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형제님, 대부분의 무당은 다 가짜이고 간혹 진짜도 있긴 한데 그 무당이 가짜라도 문제 있고 진짜여도 문제입니다. 가짜 무당이면 큰 돈을 날리는 것이니 억울할 일이고 진짜라면 악신을 이용해서 너를 올가매려고 하는, 형제를 올가매려고 하는 것이니 그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 굿을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1시간 반을 진땀을 빼며 간절히 형제에게 호소를 하며 설득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끝내 굿을 하지 않겠다는 대답을 얻어낸 것입니다. 목사님은 그 책에서 이 사례를 소개하면서 어떻게 이 청년과의 대화가 좋은 결과로 이어졌는지 이유를 분석할 때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청년과의 대화에서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은 이 청년이 가면을 쓰고 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속마음은 어떻게든 굿을 하려고 하는데 목사가 자꾸 귀찮게 하니까 그냥 가면을 쓴 채 대충 네, 안 할게요 라고 건성으로 대답했다면 여러분 절대로 치유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몸도 마음도 진지하게 마음을 열고 목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했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떤 분은 이미 마음의 답을 다 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겉으로만 하나님 응답을 받겠다고 큐티하는 척하고 기도하는 척하고 목장에서 묻는 척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다 내 마음대로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도 가면을 쓰고 예배하고 가면 쓰고 큐티하고 가면 쓰고 기도하고 가면 쓰고 모임을 하니 무슨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가면을 벗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오래도록 방치된 위선,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은 죄들, 하나님 앞에 꺼리끼는 그 무엇을 가면으로 가린 채 그대로 둔다면 은혜란 없습니다. 가면을 벗고 내 과거, 내 현재의 죄와 수치, 그리고 나의 고집, 나의 아집을 직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교회를 일컬어서 목욕탕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목회자 세미나의 이름도 목욕탕 세미나입니다.
왜 이런 별명이 붙었을까요? 목욕탕은 옷을 벗어야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오히려 옷 입은 사람이 이상한 곳이 목욕탕이죠. 그러나 그렇게 내 수치를 무릅쓰고 겉옷을 벗고 목욕탕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나갈 때는 모든 더러운 것을 깨끗이 씻어내는 그런 모습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의 교회가 이렇게 목욕탕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비록 교회 안에 들어올 때는 온갖 더러운 죄들을 묻히고 들어왔지만 하나님과 말씀 앞에서 나를 가리고 있는 모든 옷을 벗어 던지고 내 죄를 고백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육을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큐티는 매일마다 깨끗한 전신 거울 앞에 서는 작업과 같습니다. 제 목양실에는 저의 전신을 비출 수 있는 거울이 있습니다. 날마다 저는 예배 전에 이 거울 앞에 서는데요. 그 거울 앞에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제 몸에 흠이 있는지 티가 없는지를 잘 살핍니다. 그 거울 앞에 서면요, 제 얼굴에 묻어있는 얇은 머리카락, 또 옷에 묻어있는 먼지까지 다 보입니다. 그것을 거울 앞에서 깨끗하게 털어내고 그리고 예배의 자리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매일 큐티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의 전신 거울 앞에서 우리의 겉사람과 속사람의 죄들을 살피고 날마다 회개함으로 그것을 떨어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으로 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내 나는 수치당하기 싫다고 말씀 앞에서 나를 직면하지 않고 밤낮 가면 쓰고 포장하고 있으면 지금 당장은 수치를 당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영원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참 무서운 말입니다. 지금 당하는 수치를 당하고 싶지 않다고 회개를 거부하면 하나님이 그를 향해 직접 칼을 대시고 직접 활을 당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겉과 속이 다른 나의 가면과 위선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저를 용서하소서, 가면을 벗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 가면을 벗어 던지고 진실한 회개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죄를 직면할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과 공동체 앞에서 회개할 힘을 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또 우리의 영과 육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타인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솔직하게 말과 행동을 하면서 정작 나 자신에 대해서는 나도 속고 남도 속이는 가면을 쓰고 위선적인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속마음과 말이 다른 이중 언어를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면을 쓰고 위선적인 삶을 사는 한 사람 하나님과 진실한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모든 가면과 나의 모든 옷을 벗어던지고 회개하고 고백함으로 하나님이 깨끗게 하시는 은혜를 힘입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도 7월 2일 보석상자입니다. 이 시대의 순교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사건에서 내가 어떻게 길이 참아야 할지를 결단하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지 못하는 것이 없고 하나님이 우리의 겉사람과 속사람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이러한 하나님의 시선은 두려워할 줄 모르고 그저 사람의 시선만 속이려고 들면서 사람만 나를 좋게 생각해주고 사람만 나를 좋게 바라봐주면 그것으로 그만이라고 생각하며 철저히 가면 쓰고 위선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가면과 겉옷을 꽁꽁 둘러싸고 끝나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그의 칼을 가시고 그의 활을 당기셔서 오늘 우리를 죽음과 멸망에 이르게 하실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 땅의 수치를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또 공동체 앞에서 나의 수치와 죄를 드러내어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